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약속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함께 약속을 이룰 이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겨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되찾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재물까지 얻어서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13장 1, 2절을 보니까 이제 애굽에서 지금 바로 나온 그 상황인데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게 네겝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려면 이 지중해를 따라서 꺾어서,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꺾어서 내려가는 이 남쪽 지역이에요. 남쪽 지역인데, 거기는 이제 그 산지가, 유대 산지가 끝나고 거기 이제 이 사막 지역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겝 지역을 보통 뭐 남방 지역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냥 네겝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거기가 이 어떤 메마른 사막 지역이고요. 12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이 세겜에 이르러서,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가 바로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세겜에서부터 베델로 옮기고 베델에서부터 쭉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랬잖아요. 그 남방이 어디냐면은 남쪽 끝에가 이제 네겝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겝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고, 이 네겝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지역을 이렇게 남에서 북까지, 북에서 남까지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마지막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브엘세바가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네겝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네겝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애굽 땅에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애굽 땅에서 막 올라오면은 이 가나안 땅 맨 남쪽인 네겝이니까 그 길을 지나 네겝을 지나서 브엘세바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뭐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이 이제 족장로라고 하는 일명 길이 나와요. 그게 이제 브엘세바 헤브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산길로 이어지는 그런 길을 족장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 제일 마지막 그 애굽에서 올라오자면 가나안 땅의 초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섰다 이 말이에요. 네겝으로 들어왔다 이 말은. 그렇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기근이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올 때는 그 물질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이 돼서 올라오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그 무겁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그 풍부하다를 카보드 이렇게 썼거든요. 히브리어로 카보드로 썼는데, 이 카보드가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는 뜻입니다. 헤비,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카보드가. 그래서 애굽에서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나안에서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기근이 카보드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근이 무거워서 내려갔어요. 근데 올라올 때는 기근이 끝나고 재물이 무겁게 올라오는 거예요. 재물이 무겁게 그렇게 올라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은 믿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아니었잖아요.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생존의 문제가 딱 닥치니까 그냥 전혀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지금 애굽으로 갔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약속의 대상인 사레도 아브라함도 보호하시고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물이 무겁게 올라왔는데,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느낀 게 있는 거죠. 적어도 우리의 생존의 문제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먹을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먹을 것을 찾아서 무조건 믿음 없이 막 그냥 뭔가 먹을 것이 풍성해 보이는 애굽으로 떠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우리 가운데 주는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기근이 임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 우리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쩌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물질 문제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일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던 그러한 어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소중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를 알게 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결국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항상 우리는 이게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한 것을 아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게 결과적으로 오늘 함께 살펴본 이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적어도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매이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태로 지금 변화가 됐구나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13장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보면 그 네게부에서 떠나서 3절에 보니까 네게부에서부터 네게부로 이제 올라왔는데, 그 네게부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길을 떠나서 다시 위로 올라온 거죠. 왜냐하면 베델에 이르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게부에서 밑으로 쭉 올라오면 브에세바에서 이 유대 산지 족장로의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브에세바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면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에서 또 올라오면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기브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베델, 세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델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세겜 근방까지 지금 온 것이고요. 이 세겜과 베델, 여기가 바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곳, 그리고 처음으로 이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베델에 이르러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이제 처음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예배를 드렸던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자기가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기근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예배는 처음에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세겜과 베델에 이르러서 모래 상수리 나무 그 이방신들을 그러니까 모시는 제사를 지내는 그곳에서 계속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곳, 그때의 마음하고 이제 애굽으로 다녀와서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의 마음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그곳에 제단을 쌓을 때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왜냐하면 다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곳에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야.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지금 다른 신에게 그들의 가나안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다른 요상한 신에게 지금 이방인이 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안 좋게 봤을 것이고 또 많은 핍박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어떤 아브라함의 마음은 약간 그런 걱정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감사한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애굽에 가서 아주 큰 일을 겪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뻔했다가 또 목숨도 잃어버릴 뻔했다가 사실은 살아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부자가 돼서 여기까지 딱 왔어.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마음 어쩌겠습니까? 이젠 더 이상 무서운 게 없죠. 왜? 이미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죽을 뻔해서 사실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바로 왕에게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바로 그 대상인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내도 되찾고 오히려 부자가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그랬을 때 이제는 여기서는요 더 이상 두려운 게 없죠. 그러니까 같은 장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겪고 나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굳세어지는 거죠. 네. 그런 면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는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제 왔으니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단의 마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이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을 흔들 수 있는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시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다녀와 가지고요 거부가 돼 가서 왔잖아요. 엄청나게 양과 소와 가축들이 많아져서 왔어요. 그 전에는 그곳에서 그냥 뭐 이렇게 풀을 뜯기고 어떤 그 목축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만 가졌는데 이제는 애굽을 갔다 오니까 너무 가축들이 많아진 거야. 근데 아브라함 소유의 가축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함께 아브라함과 같이 갔던 롯이 가지고 있는 양도 소도 가축들도 많아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냥 아예 그냥 한 가정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롯도 또 자기 부인이 있고 자기 아들 딸들이 자기 딸들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고 아브라함도 가정을 이루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소유들이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목축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풀이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땅은 한정돼 있고 물과 풀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가축들이 엄청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과 풀이 부족하니까 한정된 그런 자원을 가지고 많은 가축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아브라함의 가축들과 롯의 가축들이 같이 나가서 풀 뜯고 같이 나가서 물을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물도 순번을 타서 이렇게 순서대로 물을 먹여야 되고 굉장히 이제 불편한 거죠. 풀도 이 뭐 엄청나게 넓은 초원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금 어떤 산지란 말이에요. 산 위에 풀들이 이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넓은 초원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넓은 초원에서는 아무데나 풀어놔도 지네들이 다 그냥 풀 뜯고 사는데, 산지는 풀이 나 있는 데가 나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풀을 뜯기고 또 이동해서 데리고 가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풀을 뜯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또 없는 거야. 왜?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서로 부딪히게 싸우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가정 안에서 아빠와 엄마가 항상 싸우게 되는, 부딪히게 되는 어떤 요인이 뭐냐? 대부분의 서민의 가정 안에서는요, 돈 문제 때문에 부딪혀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부족함 때문에 써야 되는 데는 많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우선순위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죄송합니다. 우선순위 문제가 생기고 또 우선순위가 엄마하고 아빠가 또 달라. 남편하고 아내가 우선순위가 또 달라. 또 어떤 사람은 부족하니까 이거는 그냥 가계부채를 좀 빚을 내서 이걸라도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빚을 내는 거, 가계부채를 내는 것은 최후에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이지 쉽게 그렇게 빚을 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서로 엄청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돈이 풍족하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돈이 없어서 그 부딪히는 문제보다 돈이 많아서 부딪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문제보다요,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 집안에 유산이 많잖아. 재물이 많으면 반드시 그 유산 때문에 아들 딸들이 싸워요. 그렇죠? 뭐 나는 장남이니까 더 많이 갖겠다. 아니다. n분의 1로 나누자. 아니다. 나는 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 내가 병수화를 열심히 했지 않냐. 나는 더 줘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근데 유산이 없잖아요. 그럼 싸울 일도 없어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오히려 서로 부족하고 어려우면 오히려 그 어려움을 아니까 형제 간에도 그렇고 뭐 이웃 간에도 그렇고 동네 간에도 그렇고 좀 어렵게 사는 그러한 또 가족이나 내지는 그 동네나 이런 사람들은 서로 잘 돕습니다. 왜 돕냐? 내가 어려움을 겪어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어렵겠다 하면 내가 좀 힘들어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부유한 그 동네, 또 부유한 가족들은요, 형제 자매들은요, 왜 서로 잘 안 도와? 나눔이 없어. 막 이런 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돈 문제 때문에 쩔쩔쩔 매지 않게 정말 돈이 풍족하면 좋겠다, 늘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근데 오히려 없어서 생기는 문제보다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여기서도 아브라함과 롯이 재물이 없을 때, 가축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서로 가축이 많으니까 서로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들이 서로 싸운 게 아니에요. 목자들이 싸웠어요.
왜 목자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양들에게 물도 먹이고 풀도 뜯겨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없으니까,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대처를 하느냐, 이거를 보면 아브라함이 적어도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 친족이니까 다투지 맙시다.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자, 방법을 아브라함 제시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일단은 너하고 내가 가진 가축이 많아서 더 이상 같이 있지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눠지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가 삼촌이고 내가 연장자니까 내가 좋은 데 딱 차지하고 있고 네가 딴 데 가서 딴 데 가라, 뭐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롯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거부가 된 거예요. 사실 또 그 거부가 된 것도 롯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자기 삼촌과 이 작은 엄마가, 작은 아빠와 작은 엄마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위험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부자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부를 이루는 데 있어서 롯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뭐 무슨 그 부부가 뭐 이혼 소송을 한다라고 뭐 했을 때 얼마나 그 가정의 어떤 부를 이루는데 기여를 했느냐, 기여도를 따져가지고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여도를 생각하면 롯은 아무런 지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가 가진 그 양도 나랑 네 작은 엄마가 목숨 걸고 해서 결국 얻게 해준 거 아니냐. 그냥 놔두고 네 가족만 데리고 나가라, 뭐 이렇게 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을 하면 내가 떠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택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냥 띡 한 줄 적어져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마음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지금 물과 풀밭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것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찾아 떠나야 돼. 근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래서 먼저 양보를 해준다. 얼마든지 네가 선택해라. 그럼 내가 바로 다른 것을 선택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결국은요, 재물에 관한 부분들, 물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아까 이 기근을 통해서 애굽을 다녀와서 이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안 거죠. 내가 아무리 움켜잡아봐야 하나님이 탁 치시면은 결과적으로 와르르 다 무너지는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 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까 나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만 붙잡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물의 부분에서는 아예 그냥 놔버린 거예요. 아예 놔버리고 네가 선택해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 세겜과 베델 이 지역이 이 가나안 땅의 가운데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산지로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 산지에 있는 여러 보구리들 중에 하나가 이제 베델, 뭐 세겜 이런 곳인데, 그 베델에 딱 서면 북쪽으로는 이 거의 가장 높은 산이 그 헐몬산이 있거든요. 헐몬산이 굉장히 높아요. 뭐 2,000m, 3,000m 이상 막 되는 그런 산이거든요. 그래서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 헐몬산이 보여요. 이 남쪽으로 남쪽에 있는 헤브론도 보이죠. 또 동쪽으로 보면 요단강이 흐르고 그 요단강 주변에 여단 들판이 보이죠. 서쪽으로 보면 지중해가 저 끝에 보여. 그러니까 베델에서 딱 서서 보면 그 모든 동서남북이 딱 다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눈을 들어서 봤을 때 가축들이 제일 잘 살만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요단들이죠. 요단들. 요단에 물도 있죠. 넓은 평야가 있죠. 많은 풀들이 있죠. 그러니까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요, 요단들이 소알 땅까지 물이 아주 넉넉하게 많고, 그리고 그쪽에가 뭐가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어가지고 그 땅을 보니까 엄청 거기가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보였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더라.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풍성해. 왜 에덴 동산에는 강이 몇 개가 흘러요? 4개의 강이 흐르잖아. 4개의 강이. 그렇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과실수도 많고 엄청나게 풍요로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다 봤는데 위아래는 다 산이죠. 산으로 쭉 이어져 있죠. 지중해, 저 끝에 지중해도 있는데 거기까지 너무 먼 것 같고, 이렇게 눈을 딱 들어서 보니까 바로 옆에 요단강이 흐르고 거기에 들판이 있고 엄청 풍성하게 막 풀도 많고 에덴 동산 같은 거야. 그리고 애굽 같았다는 거예요. 애굽도 1년 내내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물 걱정 없이 사는 곳이거든요. 아무리 비가 안 와도 거기는 물이 마를 날이 없어. 그러니까 딱 보니까 거기가 아주 좋은 최적의 장소인 거야.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 요단은 들판으로 이제 나갔는데 점점 그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가면 소돔까지 간 거예요.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 결국에는 이 소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로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다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롯은요, 이 눈에 보이는데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였어요. 그 눈에 보이는데 좋은 곳을 택한 그 결과가 뭐냐면 소돔 땅을 고른 거야. 멸망의 땅을. 하나님 앞에 그 고른 땅이 보기에는 좋았고 풍요로웠는데 보니까 그 도시는 그 사람들은 악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기 직전인 그런 땅을 고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항상 이 모든 죄의 시작은 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도 그 사단의 뱀의 유혹을 받고 딱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진짜로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따먹는, 범죄하는 것의 제일 처음은 뭐냐면 눈이에요, 눈. 그래서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택이 그 다음에 죄적인 선택을 하느냐, 영적인 선택을 하느냐, 옳은 선택을 하느냐, 안 좋은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눈을 갖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보는 눈,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네, 가치관, 세계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세계관이고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 가치관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틀린 길로 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이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눈을 갖도록, 바른,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옳은 것을 택할 수 있는 그 눈을 갖도록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눈에도요, 이 요단 땅, 이 들판이 좋아 보였어요. 다 엄청 풍경을 넘으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축들을 잘 먹여 살릴 만한 곳이 거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안경이 하나 끼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안경이 하나 끼워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으로 삼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는 약속에 따라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다가 점점 왔다가 이 세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세겜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가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줄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생존의 문제 때문에 기근이 와가지고 먹고 살 게 없다고 그 약속의 땅을 한번 떠났다가 아주 된통 당하고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여기까지 돌아왔어요.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뭘 보든지 간에 이 안경을 벗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아무리 그 소할 땅, 요단 동편 그 들판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에 나에게 있는 많은 가축을 먹이기에 정말 좋은 최적의 장소구나. 아브라함은 몰랐을까요? 아브라함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그 요단강 그 들판을 택하지 않고 다른 데를 택했다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그 땅을 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택하지 않아요. 왜? 이 가나안 땅, 이 베델 땅, 이 세겜 땅, 이 지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러한 풍요로운 땅을 추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았으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리가 없어요. 왜? 갈대아 우르는 여기보다 더 풍요로운 땅이거든. 근데 거기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약속만 붙잡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갈대아 우르만큼 그렇게 풍성한 그 애굽에서 얼마나 그런 고생을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이미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이게 풍성한 땅이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면 저 땅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롯이 그 땅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아브라함은 그 땅을 선택할 일이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안경을 벗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여기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안경을 벗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가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줄 땅이다 했으면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객관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저기가 훨씬 풍요롭다는 거 알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 객관적인 계산으로 되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녀들은요, 객관적으로 계산해서 계산기 두드려서 가장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여기를 택하는 거예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동참하였지만 롯에게는 아직도 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언약의 안경이 쓰여져 있지 않고요. 여전히 손에 계산기가 들려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떠나서 롯이 눈에 보이기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악한 소돔 땅으로 들어갔고 결국 그 소돔과 함께 롯은 망하게 되죠. 그렇죠? 소돔 망할 때 롯도 다 같이 망하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롯이 그 소돔 땅에서 도망 나올 때 결국 몸만 그냥 피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 자기 아내는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으로 변해버려. 아내도 잃어버렸죠. 자기 딸 사위들은 다 따라오지도 않아. 딸 둘만 데리고 나와. 그리고 딸 둘만 데리고 나와서 그 재난을 피해서 동굴 속에서 살다가 그곳에 있는 딸들이 이제 세상은 다 망하고 아버지와 우리 둘만 남았다. 그럼 그래가 자손을 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같이 동침을 해서 아들들을 낳죠. 그 롯의 두 딸들을 통하여 난 자손들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요단강 동편에 요단 동편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죠? 그 지역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을 건너가서 롯이 거기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암몬과 모압의 자손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마지막 끝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망해가는가를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몬과 모압 자손들은요, 그 이후로도 성경 시대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대적의 역할을 했어요. 분명히 친척이에요. 이스라엘과 암몬 모압은 친척이야. 근데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적대시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어떤 위치에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이 결정 하나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그곳을 향하여 갔던 롯의 결정 하나가요, 그 이후로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약속의 자손을 핍박하는 그러한 어떤 대적의 적그리스도의 예를 들어서 또는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는 뱀의 후손의 역할을 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 없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결국 성경을 통해서 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온전히 장착하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아무리 같이 있었고 같은 약속을 받고 움직였던 사람이어도요, 이 성경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되니까 자기가 계산한 대로 눈에 보이는데 좋은 대로 그냥 선택하고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의 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딱 정착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딱 붙잡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런 거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롯처럼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자기 갈 길 가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몸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바뀌어야 된다고. 무엇이 가치 있는가? 그것을 언약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의 언약의 이 안경을 딱 장착을 하고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 가운데 이 롯이 그렇게 해서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는데 아브라함 마음은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롯이 아들 같은 존재거든요. 그 아들이 떠나가.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어서 떠나가.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섭하고 뭔가 이 심장 한 구석이 그냥 훅 떼어져 나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을 쭉 보면 항상 아브라함 마음이 심란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당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떠나고 마음이 그냥 허전하고 막 그럴 때 뭔가 이게 심장 한 구석을 떼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나님 다시 오셔가지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올라가서 동쪽과 남쪽, 서쪽, 북쪽을 전체를 쫙 한번 봐라. 내가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요. 그 전에는 내가 이곳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영원히 주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네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요. 당시에 당시에 땅을 사고 팔고 할 때 그 계약을 할 때 어떤 이것을 정식으로 계약이 됐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가 뭐냐면 살 사람에게 그 자기가 팔 땅을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너에게 팔 땅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이 땅이다. 눈에 들어서 다 보고 땅으로 다녀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계약으로 계약서를 쓰신 거야 지금. 아브라함에게 더 확실하게. 그냥 단순히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뭐 이렇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네가 땅으로 발로 걸어보고 눈으로 보고 한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모든 하나님과의 약속을 딱 받고 이에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서 거주하며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는 이제 헤브론으로 내려와요. 헤브론으로.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어떤 산지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남쪽 제일 마지막에 있는 헤브론에서 이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막 왔다 갔다 동서남북으로 다녀봤겠죠. 하나님 주실 땅이 이곳이구나 하고 이제 헤브론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롯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안경이 제대로 장착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고요. 롯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안경이 장착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지금 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롯과 아브라함 측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는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라고.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홀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아버지 데라와 롯이 함께 나왔다고. 근데 결국은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서 돌아가셨고 롯만 남았어요. 근데 이 롯은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아버지도 아니고 롯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나 롯이나 이런 주변에 이렇게 붙어 있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진행되고자 할 때 옆에 어떤 방해물로 사실은 붙어 있는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 같은 경우는 바로 가나안으로 내려올 수 있었으나 데라와 함께 오다 보니까 하란에 오래 머무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 데라가 이제 떨어져 나갔죠. 죽고. 롯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해서 롯은 그 약속에 완전히 지금 헌신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어떤 면에서든지 항상 믿음의 면에서 부딪히는 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롯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을 때 네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너가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나 롯도 사실은 다 떼어놓고 자기가 혼자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롯이 지금까지 동행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롯이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아브라함 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는 모든 일이 이렇게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때 당시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롯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좋았을 겁니다. 왜?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자기 세력이 없으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같이 있고 함께 해주는 것이 큰 힘이 됐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은요 롯은 떨어져 나가요. 롯으로부터 아브라함은 독립해야 돼요. 아버지로부터도 떨어져 나와야 되고 롯으로부터도 떨어져 나와야 돼요. 인간적으로 어렵지만 그래야 된다고. 그랬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그 신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자기 형제들, 남편, 자식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혼자 설 수 있어야 돼. 의존적인 신앙 아니고 누군가 의지하는. 여러분, 많은 지금 이제 이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초등학교 학생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부모의 어떤 신앙에 기대에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성장하잖아요. 청년이 되잖아요. 그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독립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들이 늘 신앙이 지지부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진짜 나의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하나님 붙잡고 나가게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면 뭐 부모님이나 할머니나 뭐 이런 신앙에 의존하는 면들이 많았어요. 결과적으로는 대학교 때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홀로 서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게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초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자기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진짜 이것이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복이구나. 이것이 진짜 살 길이구나. 여러분 그것들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라도 믿음으로 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편에 서 있는 것은 만약에 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제껴두고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의 약속을 받은 이 삼촌과 같이 있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고 붙잡았다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고 아브라함에게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나실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붙잡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편에 서냐 아니냐 결국은 롯은 그것을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떠난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일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아야 그 모든 이유에서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